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큰 축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힘들을 같이 이야기했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을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여러 번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이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것은요, 그 안에 인간적인 요소들, 어떤 인간들의 삶에 있어서의 중요한 부분들이 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내가 머리로 아니면은 내 가슴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 그렇죠? 그리고 인정이 되어지는 부분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들, 하나님 자신을 알리는 내용들을, 그죠? 인간이 자신의 지식이라든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고요. 우리는 은혜 받았고 그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의무가 되어진다.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봤고요. 이제는 이 수레바퀴의 바퀴의 어떤 축으로서 말씀과 기도가 있다면 이제는 사람들을 살펴보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영적인 것들을 얻었다면 이제 내가 가진 것으로 이제 사람들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 안에서의 교제, 우리 사도신경 다룰 때도 나왔었던 것이죠. 이 교제입니다. 어떤 사교적인 모임이라든지 어떤 이익이 되는 모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교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인들이 나의 것을요 이렇게 나누는 그런 관계겠지요. 네, 아까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요,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그렇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인간적인 어떤 육신을 입고 인간적인 어떤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감정, 그죠? 어떤 육신의 어떤 한계, 어떤 아픔 이런 것까지도 다 겪고 실제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너희들도 배워라.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이 사랑을 통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인 줄 어떻게 알았냐면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이렇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사랑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이 사랑을 나누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인들의 어떤 교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어떤 크리스찬들의 교제, 크리스찬들이 가지는 그 만남들은요 조금 달라요. 우리가 평소에 인간관계 하는 것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게 되고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사귐이다. 성도들 간의 사귐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교제의 이 사귐의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교인들이 아무리 몇십 명, 몇천 명이 함께 해도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아닌 것이죠. 왜? 우리의 모임의 동기가 다른 거예요. 정치다. 우리의 모임의 동기가 어떤 사회 활동이다. 이런 것들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내가 가진 어떤 색깔, 이것들을 드러내는 것은 성도의 교제는 아니다. 그들의 정치의 교제겠죠. 그들의 어떤 사회적인 교제겠죠. 그런데 교회의 크리스찬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교제는 그리스도인의 교제라고는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올바른 교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와 만남, 그 사귐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성경을 알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신앙생활을 알아가는 것이겠죠. 무엇을 나누는 모임입니까? 교회 안에서 무엇을 나누는 것입니까? 다른 것보다 하나의 목적,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있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소요리문답하면서 계속되어지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한 변하지 않는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특히 감옥에서 쓴 편지지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헌금을 했던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감사, 그리고 기쁨으로 너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 너희들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구나. 이런 대화들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믿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포함된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면서요. 바울이 이제 나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교제했고 우리가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고 또 너희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을 통해서 보낸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써놨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꼭 필요한 것들을 계속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추천할 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우리의 관계에 유익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요 많이 적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자고 이 사람은 정말 군사된 자다. 내가 너희에게 이 사람을 사자로 보낸다. 그러니까 너희에게도 이렇게 유익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물론 교회에서요 이렇게 모든 상황을 성경만 이야기하고
이제 그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어떤 중심, 우리 성도들의 어떤 교제의 모임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우리가 점검을 계속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의식을 가진다면 그 모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교제가 되어질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장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서로 물건을 통용했고 필요 따라 나눠주고, 그러니까 욕심 부리는 사람도 없었고요. 성전에 모이기도 힘쓰고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교제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 얼마나 멋있는 응답이고 멋있는 모습입니까?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라는 것이요,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중심을 가진 대화, 그것을 위해 나누는 말씀, 그것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이요, 천국의 요소들인 것입니다. 네, 사도행전 4장에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죠. 한 마음 한 뜻으로 재물을 다 나누고, 또 그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이렇게 성도들 모아온 것들을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요, 교회가 모두 정말로 이 로마의 어떤 핍박과 로마에 의해서 이렇게 혹시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끼리의 어떤 유대관계, 서로서로에 대한 어떤 소속감, 이것은 어마어마했다는 것이죠. 자,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는 로마를 향해서 이제 정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기도하고 이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것을, 복음이 나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을요,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어떤 이 기도와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지금 현 시대에, 물론 뭐 핍박이라든지 이런 상황은 맞지 않지만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신앙의 모습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영적인 교제를 방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방해를 받는 것이겠죠. 예를 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 꺼리낌들이 있어. 그 뭘까요? 죄겠죠. 보통은요. 시편 32편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그 기도, 내가 간절히 바라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들을 이제 내 죄를 돌아보고 이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하고만 관계를 하면, 하나님하고만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성도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관계라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한테 노하는 사람들은 심판받게 된다. 형제한테 라가라고, 바보라고 말하는, 멍청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게 된다. 미련한 자라고 하는,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물을 드리러 왔는데, 예배하러 왔는데 마음에 막 그 사람이 막 걸려. 그러면 예물 내려놓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돌아와서 예배해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길 가다가 너를 고발하는 사람, 그러니까 너에게 나쁘게 하는 사람이랑 빨리 화해하고 그 사람이랑 관계를 회복해라 라고 성경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제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아까 말했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예수님 목숨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으로, 내 주변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가장 중요한 모습들일 것입니다. 오늘 이 바퀴의 축에 대해서 말씀과 기도와 교제, 성도 간의 교제. 우리 다음 주에는요, 전도, 불신자들과 교제하는 방법이겠죠. 전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교인들이 모이면 다 교제입니까? 교인들이 모이면 다 좋아요? 아니요. 교인들끼리 모여서 뭐 쓸데없는 얘기도 많이 하고요. 남 욕도 많이 하게 되고요. 네, 그러면 정확하게 그것이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교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바람직한 교제의 방법은 무엇일까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성도들을 만나서 성도들과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어떤 삶의 신앙생활의 균형 있는 신앙생활의 한 모습일 것입니다. 네, 한 주 동안 나의 교제들은 지금까지 어땠는지, 내가 만나서 이 얘기 저 얘기 막 아픈 얘기, 건강 얘기, 누구누구 돈 얘기, 누구누구 연예인 얘기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예배 전에 예배를 준비하는 나의 모습은 어땠나? 예배 후에 성도들과 밥을 먹으면서 하는 나의 어떤 마음 자세, 그 교제의 방법은 어땠나? 교회를 오가는 중에 예배드리러 가는 길에 나의 마음의 자세는 어땠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풍성하게 누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또 불신자들에게까지 전달되어지는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